새벽의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 드라마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드라마에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의 학예회 날이 돼서 그 이제 딸의 그런 율동하는 모습을 보려고 그 어린이집에 이제 갑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걸 보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제 치열한 자리 다툼을 시작합니다. 앞쪽에 서서 어떻게든 간에 카메라를 좋은 위치에 둬서 그 카메라에 딸의 모습을 잘 담기 위해서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고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은 굉장히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카메라에 딸의 모습을 잘 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제 집에 와서 그 이제 딸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때 이제 있었던 일들, 상황들, 옆에 친구가 실수를 했느니, 율동을 틀렸느니 이런 상황들을 말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카메라로 딸의 모습을 찍으려고 그 치열한 전투 끝에 좋은 자리를 잡고 카메라를 통해서 딸의 모습을 봤지 실제로 내 눈으로 직접 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표정을 지으면서 있었는지 그 조명 아래에서 딸의 모습이 얼마나 빛났는지에 대해서는 정작 아버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지는 어떤 한 드라마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짤막한 장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잘 간직하려고 많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사시죠. 이제 그러면서 단지 사진이나 영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간직하고자 여러 가지를 행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행함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본질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들에 대한 행동을 우리는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드라마의 예시가 그대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아마 각자의 그런 경험으로 잘 적용이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정말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려다가 정작 중요한 그 눈에 보이는 정말 중요한 그 본질을 잃은 채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예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전절이라는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을 되는데요. 수전절이란 그 명절 자체가 어떤 명절이냐면 길고 긴 배경은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어떠한 한 더러움에서 성전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복하는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약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러한 긴 명절인데 그런 긴 명절 동안 이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성전이 이방으로부터 깨끗해지고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다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었을 때마다 꼭 같이 그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명절 예식을 참여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명절 예식에 항상 참여를 하십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마치 어떤 정당 후보 마냥 나를 지지하라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목적을 두고 그곳에 가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예수님 자체가 그 유대인들의 명절의 원형이자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월절이든 초막절이든 대속죄일이든 이러한 큰 명절의 때마다 그 명절들은 분명히 오시는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고 그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다시 새 삶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데 오늘 등장하는 이 수전절도 마찬가지로 성전이 깨끗하게 되면 그 성전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깨끗해질 거라는 것을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명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절의 성취이시자 근본인 예수님이 항상 그 유대인들의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오신 그리스도인지는 알지 못한 채 오신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면서도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전 명절에서도 그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등장하는 수전절 때도 그들은 그들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이 수전절의 원형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냥 단 한 명의 유대인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이 사람도 다 같이 수전절을 기념하러 왔구나라는 생각에 그칩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에게 어떤 그 유대인들에게 조금은 위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지금 예수님께 따집니다. 왜 당신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미혹되게 만드느냐? 당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가 맞느냐라고 예수님께 강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강한 질문은 마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던가 신천지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을 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까? 이렇게 나아가는 듯한 뉘앙스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말은 그렇게 그들 내면에 있는 정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도로 말하였는지는 예수님이 그들의 강한 그런 다그침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를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너희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이냐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요, 그 이전에 10장 이전에 1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던 그 비유의 주체였던 양과 목자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다. 단언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 양이 아니야. 근데 정말로 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의 선한 목자로 보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말을 믿고 그렇게 따라야 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면은 나의 말을 믿을 것이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의 의도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 내면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앞에서 말씀하셨던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의 소유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그 말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수전절에 모여서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단지 나를 영적으로 구원할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성전이 내가 거닐고 있는 이 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황금빛 정말 빛났던 그 시절로 회복하게 할 그 승리의 메시아가 언젠간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약하게 있지만 언젠간 그 메시아를 통해서 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예수란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데 솔로몬 행강에 거니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솔로몬과 같이 황금빛의 찬란한 그러한 승리자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거적대기를 걸친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을 하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다그침에 대해서 양의 소유권 자체가 너희들의 정치적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할 하나님의 그런 뜻과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것이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그 예수님의 대답에 의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30절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고 내가 그들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들이 곧 나의 양들이어서 내가 곧 아버지라는,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성모독의 의심이 될 수 있을 만한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말의 말꼬리를 붙잡아서 예수를 신성모독이란 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적법한 판결 없이, 어떠한 근거 없이, 판사나 어떠한 전체 회의를 둔 그러한 회의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들의 판단으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즉각 바로 사형시키려는 행동을 취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감정적이었어야 하고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과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이러한 세력을 지금 이렇게 우리들 자체도 로마에 비해서 강하지도 않고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이 유대에 나타나서 우리들마저도 얼마 있지 않은 세력마저도 흩으려 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언젠가는 큰 화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말에 반박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을 이미 시편에서 밝혀놨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신이라 말하는 것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 하면서 성경에 있는 율법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그 수전절이 단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시 한번 위대해지는 의미로만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면은 나를 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들을 한번 봐라. 요한복음상에는 이 말씀 10장 말씀 이전에 6번의 예수님의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던가 5,000명을 먹이신다던가 물 위를 걸으신다던가 안식일의 맹인을 고치신다던가 이런 식의 6가지의 표적들을 봐라. 이것들을 행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보고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다. 나를 안 믿을 수 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는 말을 한 명의 유대인으로 칠 수는 있지만 그 나를 통해서 행하신 그 표적들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거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니 한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봐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제대로 된 그들의 뉘우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때 보았던 지금까지 보았던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가 참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서 멈출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나 두려워진 것인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너무나 분노한 것인지 어찌 됐던 간 다시 예수를 붙잡아서 돌로 치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말 부분인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가신 곳은 이제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 강가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22절에서 이 말씀의 어떤 때가 겨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분명히 이제 요단 강가가 요단이 그 안에서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베풀던 그 찰랑찰랑거리는 요단 강가가 지금은 굉장히 얼어붙어서 마치 그 얼어붙은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차갑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황폐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오는데 이번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앞선에서는 그렇게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변하기는커녕 나를 돌로 치려만 했었는데요,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스스로 과거에 있던 예수님의 표적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서 회개하고 믿었다고 기록되기까지 합니다. 수전절은 더러움으로부터 성전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 앞선 예수님과 길고 긴 대화를 나눴던 유대인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이 걷고 있는 그 솔로몬의 행각, 그 성전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굉장히 빛나고 굉장히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되찾는 것이 아마도
수전절의 성취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루살렘은 로마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동네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 로마 귀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언젠간 이것이 과거 이스라엘 그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잇는 그 영광을 되찾아서 그 반짝임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수전절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아니죠. 하지만 그 감히 성전에 그 중심부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주변인들, 감히 그 유대인들 사이에 끼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했던 그 예루살렘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인들은 오히려 성전이 아닌 곳에서 얼어붙어서 물을 뿌리면서 지금 세례를 줄 수도 없는 그 척박한 얼어붙은 그 요단 강가에서 단지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그런 곳에 나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쌓아 올려짐을 소망하면서 사는 부류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먼 발치에서나마 그리스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를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수전절의 성취이고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전된 우리 몸이 깨끗하게 된 죄인의 몸에서 이제는 의인으로 불리게 된 우리 자체가 수전절의 성취의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된 수정절의 성취, 빛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전절의 성취이신 그리스도의 증거로서 증인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말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흔드는 것들, 미혹하는 것들, 우리 자신에 있어 정말 중요하기에 자꾸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 또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우리 이 시간, 이 새벽 때 기도회 때에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